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본문을 한 주 건너떠서 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29절만 다시 읽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축복하셔서 아름다운 수련회를 정말 보내게 하시고 온 교우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또다시 주님 앞에 주일 예배로 모이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진정한 삶의 행복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더욱 풍성한 삶을 살 것인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 설교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간단하게 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You're merciful, God. He destroyed his own beloved rather than let a mediocrity share in the smallest part of his glory. He killed Mozart and kept me alive to torture. 32 years of torture, 32 years of slowly watching myself become extinct. My music growing fainter. All the time. I am their champion.
about Mama, and Bubba, and Lieutenant Danny. But most of all, I thought about Jenny. I thought about her a lot. Why are you running? Are you doing this for world peace? Are you doing this for the homeless? Are you running for women's rights? Or for the environment? Or for animals? They just couldn't believe that somebody would do all that running for no particular reason. Why are you doing this? I just felt like... 느닷없이 이 말씀 읽고 영화 장면을 두 개를 보셔서 아마 여러분 의아하게 여기셨을 겁니다. 이 두 영화는 지금부터 15년 전에 나온 영화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장면은 모차르트의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에 나오는 한 인물이고, 두 번째 부분은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 속에 나오는 한 인물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 인물을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소개하는 이유는 이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속하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의 삶이 완전히 정반대가 된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나온 사람은 살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의 궁정 악사였습니다. 당대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작곡가고 지휘자였고 음악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았는데, 사실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한 4달란트쯤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대에 아주 유명한 음악적 재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좋은 곡도 참 많이 썼습니다. 이 사람은 나름대로 성실하기도 했고 열심히 작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경건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정말 작곡할 때마다 기도하기를 힘썼고, 주님께 영감을 달라고 부르짖었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작곡했던 그런 경건한 작곡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또 하나 있었는데, 천재를 알아볼 수 있는 남다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모차르트라는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후대 유명한 천재가 될 것이라는 것까지는 미처 못 알아봤어요.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가장 먼저 꿰뚫어 본 사람은 이 살리엘이라고 하는 음악가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모차르트를 보면서 살리엘이는 하나님 앞에 상처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모차르트는 천재적인 이 자질을 갖고 태어나서 음악을 작곡하는데 자기처럼 경건하질 않아요. 자기는 곡 하나를 쓰려면은 기도하고 신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며 이러면서 정말 쥐어짜듯이 이 정말 음악을 한 소절 한 소절 작곡해내는데, 이 모차르트라는 인물은 가만히 보니까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경건하지도 않고, 또 그 영화 중에 보면 지나가는 하녀 엉덩이 툭 치면서 당구대기 위에서 칙칙칙칙 하고 써대면 기가 막힌 명곡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살리에리는 이 모차르트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처럼 경건한 사람한테 저런 모차르트와 같은 달란트를 주지 아니하셨고, 저 경건하지 못한 모차르트한테는 왜 저런 놀라운 5달란트의 은사를 줬는지, 이게 이해가 안 가고 이게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나는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주지 아니하고, 저 노력도 안 하는 저 모차르트는 저렇게 영감이 넘쳐 흐르고 음악적 재능이 천부적으로 넘쳐 흘러서 그냥 저렇게 손만 대면은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그런 달란트를 받은 사람으로 내 앞에 세웠을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모차르트에게 가고 살리엘에게서 떠날 때 살리엘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모차르트에 대한 시기와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마음에 꽉 차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야사라고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영화 속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걸 못 견딘 살리에리는 그 질투심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분노 때문에 모차르트를 독살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아까 본 장면은
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정신병원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하얗게 돼서 늙었는데 그는 36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6년 만에 고해 성사를 하겠다고 신부를 불렀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신부는 사전에 지식을 듣고 왔는데 이 사람이, 이 살리엘이라는 사람이, 지금 잊혀진 음악가 이 살리엘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모차르트를 죽였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살리엘이는 신부 앞에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기보다는 신부가 믿는 하나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아까 그 장면입니다. 당신들이 찬양하는 그 신이 얼마나 인색한 신인지 아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영광의 찬란한 것을 갖고 있으면서 그걸 한 점도 나눠주지 않으면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신이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모차르트를 내가 죽였노라고. 그러면서 나는 천재가 아니고 비범하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한 대변자라고 얘기하면서 평범한 사람들을 평범하게 만든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비웃음을 지으면서 떠나는 장면입니다.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저건 정말 마귀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깊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마음에 가득 차면 저 사람의 얼굴이 저처럼 마지막엔 마귀의 얼굴로 변하고 마는구나. 저는 저 장면이 15년 전에 저 영화를 보고 떠나질 않았어요. 항상 저 장면이 제 마음속에선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살리엘의 얼굴. 나의 마지막 얼굴이 저렇게 된다면 절대로 안 되겠다. 내가 남하고 비교하면서 남보다 더 낫지 못하고 더 높은 자리에 있지 못하고 더 영광을 받지 못하고 더 주목을 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고 정말 열등감을 느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불평불만이 많아져가지고 마지막에는 저 살리엘이처럼 영혼이 파괴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저는 39 되는 해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살았던 나 자신을 반성하면서 나머지의 삶을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근데 그 해에 영화가 하나 또 나왔습니다.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입니다. 두 번째 영화의 주인공인데요. 영화배우가 탐 행크스라는 이 미국의 배우인데 국민 배우라고 합니다. 한국의 배우 중에선 안성기 씨쯤에 해당되는 배우입니다. 아주 다양한 연기를 참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랑받는 그런 훈훈한 그런 배우인데 이 탐 행크스가 이 포레스트 검프 속에서는 어떤 사람으로 나오느냐면은 이 IQ가 첫째 2자리예요. 그래서 아주 머리가 나쁩니다. 그런데 IQ가 나쁠 뿐만 아니라 몸이 부실합니다. 그래서 다리가 어렸을 때 그 보조장치를 해야만 걸어 다닐 수 있고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첫 장면에 보면 엄마가 그 포레스트 검프를 학교 보낼 때 스쿨버스가 오면 혼자서 못 타요. 보조장치를 타고 이 관절이 이렇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들어 올려야만 겨우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도 나쁘고 그다음에 몸도 변변치 못하니까 정말 한 달란트 받은 보잘것없는 그런 장애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레스트 검프가 하루는 자기가 좋아하는 여학생하고 같이 이렇게 노는데 깡패를 만났습니다. 학교에서. 깡패를 만나서 때리려고 하니까 놀래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뛸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뛰기 시작했습니다. 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보조장치가 풀려지고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포레스트 검프는 뛸 수 있다는 한 달란트에 감격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았고 기뻤는지 학교를 그 다음부터는 스쿨버스를 타고 다니질 않아요.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뛰어서 갑니다. 계속 뛰어가요. 다람쥐처럼. 이러다 보니까 다리 근육이 점점 강화돼가지고 아주 잘 뛰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미식 축구부에 들어갔는데 체격이 작고 머리도 나쁘고 보잘것없으니까 다른 건 못하는데
이 공만 탁 그 포레스트 검프한테만 오면 그걸 붙들고 뛰는데 얼마나 토끼처럼 날쌔게 뛰는지 터치다운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IQ가 2자리인데도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미식축구 선수로 특례 입학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대표 선수도 됩니다. 이런 포레스트 검프가 또 베트남 전쟁에 나가게 됐는데 베트공에 매복에 걸려가지고 동료 부대들이 다 총 맞고 쓰러지고 자기 혼자 뛰어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들어서 보니까는 매복에 걸린 동료들이 있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동료들을 소대장님하고 다 얻고 다시 나와가지고 동료들을 살려가지고 소위 미국의 영웅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금이 환영하게 되어지는데 그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 이렇게 성공했고 사업적으로도 그 후에 계속 성공한 이 포레스트 검프가 그렇게 사랑했던 첫사랑의 애인을 잃게 됩니다. 그 애인이 죽고 나서 마음에 큰 슬픔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랬을 때 포레스트 검프는 무엇을 했느냐? 영화의 그 장면처럼 그저 뛰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절망을 느끼고 인생의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벽을 느낄 때마다 포레스트 검프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한 달란트, 뛸 수 있다는 하나의 가능성을 향해서 계속 질주를 합니다. 뛰다 보면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뛰다 보면은 모든 슬픔이 사라집니다. 뛰다 보면 모든 불행한 기억도 사라집니다. 뛰다 보면은 뛸 수 있다는 하나에 대한 깊은 감사가 마음에 가득 차게 됩니다. 뛰다가 그는 영혼의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뛰다가 인생의 좌절도 넘어섰습니다. 뛰다가 마음의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뛰다가 그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감사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 영화도 39세 때 봤는데 저 영화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한다. 남하고 비교하면서 살레리처럼 추악하게 무너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한 달란트,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베스트로 여기고 그것에 무한히 감사하면서 거기에 성실하게 달려갈 때 인생의 문은 열리는 것이다. 모든 좌절과 아픔은 극복할 수 있다. 그 감동이 깊었습니다. 제가 이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보고 난 그 다음날 아침에 큐티 묵상을 하는데 오늘 본문이 그 아침에 묵상이었습니다. 아침에 이 본문을 읽는데 보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다 떠오르면서 제 마음속에 네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다 라는 깨달음을 줬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구로동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저하고 같이 사역하던 동료들이 큰 교회의 담임 목사로 막 이렇게 가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보통 큰 교회에서 후임 목사를 부를 때 이제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사역하던 사람들이 큰 교회에 이 후임 목사로 막 가기 시작하는데 저는 계속 구로동에서 외국인 노동자들과 또 한국인 노동자들과 그렇게 지내고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돕기 위해서 참 우리 안에 자원이 부족하니까 큰 교회에 목회하는 친구들한테 가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손도 벌리고 해서 도와주는데 물론 제가 쓰기 위해서 돕는 게 아닙니다.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계속 가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를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전화 걸거나 나타나면 난감한 표정을 짓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저께 저녁에도 그런 표정을 제가 지었어요. 이번엔 어느 목사님이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저한테 찾아온다는 연락 없이 갑자기 와서 기다리셨던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 형편을 알고 있는데 와서서 기다리신다 그러는데 제가 연락 없이 오셨나 하는 이런 생각을 첫 번째 했고 두 번째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그 목사님 이렇게 뵈면서 차를 대면서 얘기를 듣는데 내가 옛날에 저 목사님 같은 마음으로 그래도 형편이 나은 목사님들을 찾아다녔지. 이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 대해서 부담 가졌던 마음을 가지고 엘리베이터로 올라왔던 걸 회개했습니다. 돌이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마음이 어느덧 많이 바뀌었구나. 내가 이런 목사님들에 대한 태도를 좀 더 깊이 있게 그분들의
아픔과 안타까움을 이해하고 영접하려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시혜자의 입장에서 내가 다소 구차나하거나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대했구나. 그것이 찹찹하게 마음속에 되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제 자신의 마음을 다시 다스리고 다시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자면, 저는 그 당시에 자조적인 말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요즘 구걸 선교를 하고 있다. 남들한테 자꾸 가서 이제 구걸을 하는데, 맨 처음에는 제가 당당하게 갔어요. 뭐 내가 쓰려고 하는 거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갔는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저하고 제가 도와주려는 그런 사람들이 동일시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주변 분들이 저를 볼 때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제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있다는 걸 알고 그분들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저를 대하시는데 아주 깊이 저를 영접해 주는 분들도 계셨고 부담스러운 모습으로 저를 대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일을 자꾸 겪다 보니까는 어느덧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역이나 목회가 저한테도 버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목사들의 동문 모임에 가서 동기 목사들하고 모이고 또 그런 목사님들하고 모이는 어느 모임에 참석했다 돌아오는데 제가 그 목사님과 저 자신을 비교하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목의 목사님은 나와 같이 사역했고 캠퍼스 사역도 같이 하고 이랬는데 지금 큰 교회 목사님이 되셔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그 교회에서 유학도 보내줘서 유학도 다녀오시고 이렇게 하고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이 구로동에 들어와서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도 어느덧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씁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 무시도 당하고 때로는 거절도 당하고 때로는 부담스러운 존재로 보여지면서 나는 주님의 사역을 하고 있구나. 그 모임에 갔다 돌아오면 제 마음이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비교의식에서 나온 열등감이 생겨가지고 주님을 쫓는다고 구로동에 들어와서 사역을 하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그 뜨거운 마음이 어느덧 점점 사라지면서 주님을 쫓긴 쫓는데 터덜터덜 쫓아가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자기 연민, 자기에 대한 열등감, 비교의식에서 생긴 어떤 좌절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자리 잡고 주님을 쫓긴 쫓는데 열정적으로 뜨겁게 쫓질 않는 거예요. 터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돌아가는데 이 자기 연민에 빠지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주님을 쫓을 때에는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내 앞에 가시는 주님이 크게 보여야 합니다. 내 온 시선과 영혼과 마음의 초점이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 사이에 아무도 보여서는 안 되는데 주님과 나 사이에 내 친구 목사 아무개 이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쫓아가는 같은 동료인데 동료의 모습이 주님과 나 사이에 자꾸 보이면서 나하고 비교하면서 보는 거예요. 똑같이 주님을 쫓아도 저 친구는 저런 식으로 쫓는데 나는 이런 식으로 쫓는구나. 비교하면서 열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더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 그리고 점점 갈수록 이 사역은 나한테 힘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열정을 상실해가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를 보니까는 주인공이 자기가 갖고 있는 뛸 수 있다는 가능성의 한 달란트를 가지고 인생의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넘어가는 그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내게 주신 한 달란트에 내가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남과 자꾸 비교하면서 남에게 준 더 많은 달란트에 초점을 두고 시선을 두고 내가 예수님을 쫓는 열정을 상실해가고 있구나. 제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포레스트 검프처럼 살아야 되겠다. 인생은 저렇게 사는 거다. 하나에 충실하자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이 사람이 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당신은 인색한 하나님입니다. 딴 사람들한테는 풍성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인색한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을 주시진 않고 큰 교회도 큰 정말 이런 사람들도 부자들도 저한테 붙여주지 않으면서 가난한 사람들만 잔뜩 붙여놨습니다. 힘이 듭니다. 이러면서 투덜투덜하고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그날 아침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통곡하면서 울은 것입니다. 그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왔습니다. 제가 한 달란트 앞에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비교를 많이 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후로 다시는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제가 하나에 감사하고 하나에 만족하고 하나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날 아침에 눈물 속에서 오늘의 본문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이후로 저한테 마음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응답받았던 일이 어디서 확인됐느냐? 그 후에 제가 남북 나눔운동 일을 하게 될 때인데 한국계 유명한 목사님 4분하고 함께 북경에 있는 호텔에서 일주일간 머물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입국 비자를 내주겠다고 해서 평양을 가기 위해서 북경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갔는데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비자를 자꾸 내일 오라고 하면서 일주일간을 미룬 거예요. 그래서 평소 때에는 바빠서 만날 수도 없는 유명한 목사님 4분이 저하고 함께 호텔에서 딱 일주일간 대기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4분이서 심심하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한 일주일 동안 그분들하고 식탁에 앉아 한 10번 정도는 같이 대화를 나누고 하는데 시간이 많으니까 이분들이 자기네들의 목회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요즘 이런 목회를 하고 있고 목회자로서 이런 느낌이 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 4분의 목사님이 누구냐면은 옥하는 목사님, 2번째는 하용조 목사님, 한 분은 이동원 목사님, 한 분은 홍정길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4분의 당대의 목회자 4분하고 같이 식탁을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였냐면은 그 당시에 교회도 없었죠. 저는 교회를 이 휘년교회를 휘년 선교회로 바꾸고 그다음에 남북 나눔 운동을 섬기기 위해서 갔으니까 목회를 잠시 중지했습니다. 그리고 남서울교회 협동 목사로 가서 청년 3부라고 하는 부서를 담당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당대 그 목회자라고 하는 4분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고 그분들의 목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한 가지 참 놀랐어요. 그 4분의 목회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앞으로 또 개척을 준비해서 개척을 언젠간 해야 할 사람인데 그 4분의 목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비교의식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대화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하 목사님한테는 하 목사님의 길을 가게 하시고 옥하는 목사님한테는 옥하는 목사님의 길을 가게 하시는구나. 또 이동원 목사님의 그 독특한 목회의 길을 또 가게 하시고 홍정길 목사님에게는 홍정길 목사님의 길로 가게 하시는구나. 이걸 느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어떤 길을 갈까? 지금은 목회를 중지하고 NGO 단체를 섬기는 자로 와 있지만 나는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할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 목사님은 하스웨이로, 옥 목사님은 옥스웨이로 가지만 나는 마이웨이, 내 길을 간다. 하나님이 내 길을 따로 준비하셨다는 확신이 들어왔어요. 이문신 목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가장 적절한 목회의 길, 목회의 방향을 세우시고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이 4분이 지금 한 자리에 있고 저도 한 자리에 있지만 이 5사람이 함께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데 그분들은 저보다 다 선배이십니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주님을 쫓아가는 그 길과 내가 주님을 쫓아가는 길이 지금 이 시간엔 5사람이 마치 교차로에서 모인 것처럼 한 자리에 모였지만 요 시간만, 요 일주일만 지나고 나면 각각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 쫓아서.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이 유명한 4분의 목사님하고 한 자리에 교차로에서 모여서 일주일을 보내고 있지만 요 주간이 끝나면 그분들은 그분의 길을 가고 나는 또 주님을 따라
내 길, my way. 주님이 나만을 위해서 마련한 길을 난 또 갈 것이다 라는 확신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길을 가야지. 그리고 주님이 나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내 길, 이것이 나한테는 가장 좋은 길이야 라는 그런 마음에 깊은 확신이 오고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놀란 것은 홍정길 목사님이나 옥하는 목사님이 하나도 부럽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때 놀랐어요. 아, 내가 성숙하기 시작했구나. 그리고 39살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인생을 살면서 어떤 목회자와 비교하지 않고 나는 내 길을 간다. 그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그래서 그때 마음속에 북경에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편안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5달란트를 준 사람한테는 5달란트의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는 1달란트에 맞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인생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다. 하나님은 내게 항상 베스트로 대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나한테 맞는 가장 최고의 길을, 최선의 환경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한테 항상 오늘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야박하게 구신다. 하나님은 나한테 항상 못되게 구신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골탕 먹이신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불평과 불신과 부정적인 자세가 딱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삶에 대한 열정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앞을 사는 게 두렵습니다. 오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주지도 않고 거두려고만 합니다. 그런 줄로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내 마음에 생겼기 때문에 나는 두려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정서는 사랑이나 위탁이나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그의 인생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가능성의 1달란트를 땅에 파묻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긴 세월을 그는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에게 있는 1달란트는 녹슬어 갔습니다. 오늘 살리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탁월한 음악적 재능을 받았던 그가 모차르트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생기고 나서 그는 열정을 상실했습니다. 더 이상 음악을 작곡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36년 동안 그의 음악적 재능은 계속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나에게 맞춰서 가장 최고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에 관한 최선의 믿음과 신뢰가 없는 사람은 결국은 불평과 불만 속에서 자기의 인생을 창조적으로 살지 못하고 열정적으로 살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항상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내게 항상 베스트로 대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지 그것이 내게 가장 좋기 때문에 허락하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똑같은 어려운 일에 빠져도 다른 것입니다. 어떤 때는 병이 듭니다. 어떤 때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납니다. 어떤 때는 사업이 망합니다. 어떤 때는 자녀가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의 대상이 됩니다. 어떤 때는 주변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계속 물밀처럼 다가옵니다. 그때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최선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이 제게 가장 유익한 것이고 주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제게 가장 베스트 선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 이 환경 허락하셨죠.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잘 견딜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똑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평불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 때문에 똑같은 어려운 환경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열정적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긍정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했으면 어떻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 저를 얼마나 잘 아십니까? 각각 재능대로라고 하셨습니다. 제 재능이 5개를 한꺼번에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 주님 너무 잘 아십니다. 2가지도 전 한꺼번에 못합니다. 전 한 가지에 하나만 할 수 있는 단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 제게 1달란트를 저한테 맡기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쩜 그렇게 저한테 최선의 것을 주셨습니까? 1달란트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 흘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그 1달란트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1달란트에 대해서 힘을 느꼈을 것입니다. 감사가 넘쳤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1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땅에 파묻어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래를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방어적인 생각에서 문 닫아놓고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활짝 열고 창조적인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만 우리와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은 자주 중간 계산하십니다. 왜? 주님이 임재하시면. 주님 자주 임재하세요. 틈틈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주님은 계산을 시작하십니다. 너는 이번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느냐? 너는 이 한 달을 어떻게 살았느냐? 너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느냐? 너는 지난 6개월 어떻게 살았느냐? 1년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 중간 계산하시는 분입니다. 이 주님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한테 가장 맞는 베스트 1달란트 주셨습니다. 저는 감사해서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럼 주님이 뭐라고 평하실까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또 남겨오고 2달란트 또 남겼을 때 하신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했음에 큰 것을 내게 맡길 것이다. 주님 몇 달란트 맡기실까요? 2달란트를 맡기십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1달란트에 충성하다 보면 주님이 그 1달란트를 열심히 늘리고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어떤 재능을 주님이 더 창조적으로 허락하셨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1달란트를 밖에 관리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성실하는 중에 하나님이 은총을 주셔서 이 사람에게 뭐가 생겼습니까? 2달란트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2달란트 다스릴 수 있는 재능이 생긴 걸 보시고 2달란트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재능을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실하게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잠재 능력을 끌어내시는 분입니다. 시작은 1달란트밖에 맡을 수 없는 사람으로 인생을 시작했지만 이것을 성실하게 감당하다 보면 주님이 2달란트를 맡길 수 있는 사람, 4달란트 맡길 수 있는 사람, 8달란트, 16달란트, 32달란트 여러분 계속해서 갑절로 우리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잠재적인 창조 능력을 더 강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내 안에 열정은 회복됩니다. 하나님 만날 때마다 뜨거워집니다. 하나님 만날 때마다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이 생깁니다. 주님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와 같이 살 때 인생의 절망의 문, 고통의 문, 그리고 과거에 잘못된 생각 가지고 불평불만했던 것 모든 것이 사라지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포레스트 검프라는 사람,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주신 1달란트, 뛸 수 있다는 가능성의 1달란트를 가지고 뛰었습니다. 뛰는 동안에 그는 모든 염려, 근심을 극복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렸을 때 뛸 수 있는 재능 하나를 발견하게 하셨고 그것에 감사해서 뛸 때마다 그는 인생의 문이 열려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에게 좌절이 올 때 나는 뛸 수 있다, 뛴다는 것으로 나는 이 좌절을 또 극복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는 문을 넘어갑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자함으로 하나님의 문, 지성소의 문을 들어갈 때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시골 노인이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문이라고 딱 써 있어요. 그래서 시골 노인이
나오너라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똑똑 두들겨서 주인장 계시오? 아무도 안 나와요. 답답해서 땡기고 밀어도 안 나와요. 나중에 발로 차도 안 나와요. 야, 도대체 이 문은 어떻게 된 문인가? 고리도 없어. 문고리도 없어. 근데 보니까 그 앞에 발자국이 딱 있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고 발자국 앞에 가서 딱 섰습니다. 그러자 그 문이 쫙 열렸습니다. 자동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동문에는 센서가 있다는 거 아세요? 그 자리에 가서 딱 섰을 때 작동되는 센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의 문은 센서가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지성소의 문은 어떤 센서가 있어서 열리느냐? 감사함이란 코드를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만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의 지성소, 하나님의 은총의 문은 누구한테 열리냐? 감사라는 코드를 갖고 가는 사람에게만 열린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감사함으로 들어갈 때만 열리는 문, 이게 주님의 은총의 문, 축복의 문, 행복의 문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홍해 가운데 섰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넘실대고 있을 때 그런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홍해가 쫙 열렸습니다. 반석 위에서 섰습니다. 다시 감사함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반석이 열렸습니다.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목마르면서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배고프고 굶주렸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서 또다시 감사의 코드를 가지고 쳐다보았습니다.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만나가 쏟아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도 오병이어를 가지고 한 소년의 작은 물고기, 그 헬라어 본문에 보면 그 물고기는 염장한 물고기를 가리킵니다. 즉 가난한 사람들이 소금에 절여서 먹는 자그마한 물고기입니다. 초라한 물고기입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옛날 우리 6.25 때 먹었던 개떡 같은 거 5개와 염장한 멸치 같은 아주 작고 초라한 물고기 이 2마리 반찬으로 조금씩 먹는 겁니다. 이 2가지 주님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시자 5,000명, 2만 명이 넘는 무리가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 누구에 의해서 열린다고요? 감사에 의해서 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최종 결론은 단 29절 한 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무서운 기절입니다. 오늘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2갈래길로 갈라선 겁니다. 오늘 이후로는 변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다. 오늘부터 너는 점점 풍성한 인생을 살 것이냐, 점점 쪼그라드는 인생을 살 것이냐 결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이후로 저는 주님 앞에서 점점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건이 있어요. 풍성하게 되면. 29절. 무릇 어떤 자는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여기 뭐가 있어야 점점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까? 또 뭐가 없기 때문에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여기서 있고 없고는 뭘까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빈익빈 부익부라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자는 점점 더 풍성하게 된다. 부익부. 지금 없는 자는, 지금 가난한 자는 점점 더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빈익빈. 뭐가 있었고 뭐가 없을 때입니까? 지금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좋은 일이 많이 있고 이게 아닙니다. 직업이 있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 있고 없고는 뭐예요? 마음 자세예요. 1달란트 가진 사람이 갖지 못했던 마음, 포레스트 검프가 가졌던 마음, 살리에르와는 다른 마음. 그게 뭡니까? 1달란트에 감사하는 마음. 1달란트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점점 받아 더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2달란트, 4달란트, 8달란트, 16달란트, 32달란트로
그의 삶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한 달란트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감사함이 없는 사람은 그 한 달란트마저 빼앗기리라. 그 건강마저 빼앗기리라. 그 작은 재산마저 또 빼앗기리라. 그 작은 관계마저 또 뒤틀릴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은 인생의 행복의 문, 축복의 문은 무엇으로 열린다고 했습니까? 감사로 열린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제가 39살 때 이 본문을 읽고 나서 잠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비교를 하십시오. 내가 감사의 문이 얼마나 큰가 비교하십시오. 그래, 불평의 문은 얼마나 큰가 비교하십시오. 둘 중에 어느 문이 더 큰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제 감사의 문이 불평의 문보다 훨씬 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감사의 문으로 하나의 축복이 맞춰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만큼 크면은 축복이 그만큼 맞춰서 탁 들어옵니다. 그런데 불평의 문이 작아요. 그러니까 불평의 문은 적게 나가겠죠? 그러니까 안에 남아요, 안 남아요? 남습니다. 남은 게 있는 걸 보고 풍성해져서 감사하겠죠? 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남은 게 있어서 감사하면 이 감사의 문이 또 크게 열렸어요. 아까보다 더 커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축복은 더 크게 들어옵니다. 감사의 문이 커지다 보니까 불평의 문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남습니다. 덜 나가요. 그러니까 또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의 문이 또 커져요. 하나의 축복이 더 많이 들어와요. 불평의 문이 더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더 많이 남아요. 그래서 감사함이 있는 자는 점점 받아 더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인 사람이 있어요. 감사의 문은 요만하고 불평의 문이 항상 이만해요. 그럼 하나님의 축복은 감사의 문에 맞춰서 이렇게 기어 들어왔는데 불평의 문이 활짝 크게 열려서 번개처럼 나갑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허망한 거예요. 더 허전한 거예요. 더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생긴다. 불평이 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왜 이게 또 없어졌어?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럼 불평의 문이 더 커집니다. 감사의 문은 더 줄어듭니다. 다른 것이 더 하나의 축복이 적게 들어오고 더 빨리 나가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없는 자는, 감사함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인생이 될 것이다. 행복론, 하나님 나라의 행복은 여기저기에 있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느 때 어느 곳에 임합니까? 그러자 예수님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곳저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관계 속에 있다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행복은 어떤 자에게 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 관계 속에서 감사함이 있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있는 사람은 오늘부터 점점 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행복해질 것입니다. 더욱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가 회복되지 않는 사람은 오늘부터 더 불행해질 것입니다. 지금 너무 작다고 불평하고 있는 그것마저도 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더 허망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허망함은 마지막에 영원한 허망함으로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 중에 아주 중요한 계기에 서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부터는 변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앞으로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 것이냐, 불행한 삶을 살 것이냐, 여러분이 선택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한 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자, 더 풍성한 삶을 살 것이냐. 무릇 하나의 감사함이 있는 자는 더욱 풍성해질 것이요. 감사함이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시간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야박한 자라고 여겼습니다. 내 인생을 뒤틀리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이 있었습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불행한 인생이라고 스스로 여겼습니다. 열등감과 좌절감이 많았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 때 제가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삶이 될 거라고 경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게 있는 한 달란트 하나님의 베스트로 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긍정의 힘이 우리 안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코드가 우리 영혼 속에 새겨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릇 감사함이 있는 자는 바다 풍족하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제 삶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하고 더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행복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은총의 문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로 행복의 문이 내 인생 중에 활짝 열리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자기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